찬양하고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목입니다.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폭탄 맞은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다리가 하나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다리를 하나 잃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의족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사신 분이죠. 제 폭탄 얘기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하여튼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셨어요. 80대 연세이신 분인데 월남전에 갔다 오셨다가 결혼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일찍 결혼하고 갔다 오셨는데 다리를 잃어서 이제 오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대학 갈 무렵에 집안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구나.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둘이 내외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번 거예요. 이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임대 사업을 하는데 가구를 한 100가구 정도를 이렇게 임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빌딩이 몇 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골프장도 있대요. 또 뭐 레미콘의 어떤 이렇게 넣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신고 있는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양말이 떨어졌는데 그걸 끼워서 신더라고요. 그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살만한 때가 됐어요. 아주 힘을 모아가지고 둘이 내외가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좋게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됐어요. 남부럽지 않는 삶입니다. 옷 하나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할머니가 급격하게 치매 증세가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뇌가 그냥 아예 시커멓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사람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음식 못 먹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음식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부지부식간에 이거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손을 묶어 두는 거예요. 손을 묶어 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 이제 대소변을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인식도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나 봐요. 이 연세 드신 이 할아버님이 하루에 3번씩 간대요. 3번씩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 할아버님이 저희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만났거든. 한 10번을 우시더라. 10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와이프가 이래 됐다면서. 와이프도 죽어가고 있고 나도 죽어가고 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음 앞에 서보니 100% 이제 곧 와이프 이렇게 될 거고 자기도 지금요 잠도 안 온대요. 밥도 맛이 없대요. 뭘 해도 기쁨이 없대요.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원룸에 우리 정미정 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돕는데 또 이제 한 그 여자분 여성 처녀
둘을 이렇게 조금 많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알아봐 주다가 그 원룸에 이렇게 얻어서 줬는데 이제 이 건물주 되신 이분이나 이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이 아이를 돕는 거 보니까 건물주는 전도사님이 너무 귀하고 자기의 피부치도 아닌데 저렇게 돌본다면서 귀하고 또 이제 정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건물주 중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서로 귀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전에는 그냥 넘겼다가 이번에 그 말이 그냥 저 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목사님하고 좀 만남을 갖겠냐 하니까 갖겠다고 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죽어가지. 본인 또한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이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살 이미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소망은 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 이 땅에서 끝나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는 그냥 절망인데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이 할아버님에게 믿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할머니도 영원한 천국에 이 할아버지도 영원한 천국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리얼로 답이 되면 그게 진짜 소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서 앞으로도 좀 이제 우리 이제 부산 식구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와줄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지금 내 모든 삶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가 정말로 내 것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거든요. 동일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분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이가 사실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인생을 다 좌우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한 아내도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나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게 그냥 통과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식이 되면 오늘 남아있는 생활 동안 시간 동안에 자기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자기에게 사실이 안 될 뿐이잖아요. 사실이 진짜 리얼로 자기에게 사실이 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리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사실 그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좋은 자가 아니라 주권자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천국 간다, 죄 용서받는다, 사단에게 세방받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죄 용서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실상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통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가 왕이었고 사단이 왕이었고 세상이 왕이었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사건이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그게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삶이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 주권은 그분에게 넘기기를 싫어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로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의 습성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얻고 싶은데, 구원도 받고 싶고 죄 용서도 받고 싶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서 어떤 좋은 건 받고 싶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에게, 그분의 통치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조장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분명히 왕이 계신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왕권을 말은 표현은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그 왕국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분의 주도권,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좋은 자 정도로 생각하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요, 우리가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점검하면서 계속 그 사랑하는 주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100% 예수님을 100% 왕으로 모시고 무덤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이게 분명히 옳지 않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이 영역에서도 주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 일주일의 삶,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그냥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에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내가 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모시잖아요.
이분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모시잖아요. 이분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왕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영역 안에 얼만큼 통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 중에, 우리 결정 중에, 우리 행동 중에, 아니면 수많은 관계 중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인가? 아니면 왕으로 내 삶에 통치하고 계신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그냥 풍덩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예.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요 싸움이에요. 계속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안 믿기지는 거죠.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 일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 왕이시고 내 삶에도 왕이시고 이것도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쑥쑥쑥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좋은 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삶의 주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나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언제 평안하냐면 그 다스림을 내가 받을 때 가장 평안하다.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볼게요.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그 왕이 사단을 깨뜨렸다.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깨뜨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저 둘이가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사단을 꺾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사단을 꺾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빠르게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성경 구절을 빠르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으로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왕으로 약속된 존재다라고 처음부터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대접해야 돼요.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도 동일한 구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래 왕이시고요. 본질적으로 왕이시고 왕으로 약속된 그리스도시고
본인이 오실 때 내가 왕으로 왔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왕의 역할로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말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빠르게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 보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그분 약속된 그리스도다. 실제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몰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우리 자기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대접하고 모셔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보다 왕의 권세가 있고 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왕이심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럼 인생길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져야 그렇습니다. 요즘에 설교자들은 이 말을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크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대단치 않은 것도 대단하게끔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적지만 계속 성경 구절을 10구절, 20구절, 30구절을 계속 보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도 잘 보시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신 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왕으로 실제로 즉위하셨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구절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셔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 그러다가 그 왕은 장차 임하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왕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왕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임하셔서 완벽하게 완전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지금 첫 번째는 제가 큰 제목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나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몇 가지를 짧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이제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60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빌리는데 은행에서 잘 안 빌려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전국에서 한 16위 안에 들어가신 분이 부산에 있대요. 이게 이제 수천억 대 자산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많은 이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회장님이 할머니래요. 그분이 80세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님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물건만 보고 빌려주지 않는데요. 인성을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씩, 250억씩 이렇게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물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시험을 한대요. 실험을.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는데 누구 몇 시까지 와 이러면 와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고스톱을 치는 거지. 고스톱을 치는데 치면서 이 사람의 인성을 보는 거예요. 돈을 땄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좋은 패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갑자기 화장실을 튀어가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땄을 때, 돈을 잃었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분도 3개월을 테스트를 받았대요. 3개월 테스트를 받는데 어느 날 몇 시까지 와? 그럼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또 고스톱 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은 30만 원도 뺏기고 어느 날은 20만 원도 뺏기고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5만 원을 땄대요. 여러 번 테스트를 받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고스톱을 같이 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합격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100억을 이렇게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의 인성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줄을 섰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한 2명 정도 계시대요. 목사님도 와가지고 같이 고스톱 치는 거죠. 왜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성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이즈가 100억, 200억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죠. 아무나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고스톱을 못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테스트가 안 되니까 고스톱을 배워오래. 고스톱을 배워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진짜 실체를 밝히라는 거지. 그 고스톱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테스트 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언제든 부르면 가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부를 때마다 팀이 다 다르더래. 가보니까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고스톱 쳐서 좋고, 그다음에 혹시 그 대라 뜯는다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기면 그 중에 일부를 그 장소 제공자한테 줘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대라 뜯는 사람만 남는 거야. 이 할머니는 대라 뜯어서 남고 고스톱 쳐가지고 땀 먹으면서 남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요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뭘 시켜도 오케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주권자라고 얘기할 때 뭐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밑에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부인 거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서 고스톱 치고 있고 다 밖에서는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이렇게 아쉬우니까 거기 가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돼. 언제든지. 불러가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잃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표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스톱 현장인 그 자체가 그냥 테스트 받는 거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주권을 넘긴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냥 적당한 좋은 자냐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주권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지 못한 게 우리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인정하고 내 죄성이 이걸 막고 있구나 인정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성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그분에게 계속 넘기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상태가 부족하니까 조금 결단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죄성이 이것을 방해하고 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왕의 통치 아래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상황을 분명히 알고 다스리십니다. 여기에서 이 신뢰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되면 내 미래에 걱정하거나 내 상황 걱정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통치자니까. 그분이 통치자니까. 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있는 현장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사실상 실천적으로 거절하고 있냐, 거부하고 있냐? 우리 죄성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넘겨드리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 다음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왕이 계시면 반드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왕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택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내가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다. 이게 은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나이가 이제 환갑의 어떤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20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확 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시행착오가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오직 그것만 보고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못하겠어요. 제 모습을 볼 때에 그다지 잘 산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 위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지? 지금도 이제 교회가 많이 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많이 크지 않잖아요. 10,000명 조금 안 되니까 아직은 많이 크지 않은데. 근데 이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 제가 이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벅차요. 예, 저 해외 제자들 일어난 걸 볼 때. 어제도 이제 국제 제자 모임에 이제 몇 명 이렇게 수십 명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거기에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아시아에도 들어오고 아프리카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분에 넘쳐서 우리 수준에 우리의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부분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이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내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주관에 대해서 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이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누가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누가 이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묵상해 볼 때 어젠가 그제는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더라. 주변의 상황이야. 뭔가 해결해야 될 상황, 넘어야 될, 풀어내야 될 일들이 늘 있지만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짧은 구절만 묵상을 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데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분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드니까 많은 그런 여튼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론이나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인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당신을 왕으로 정말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수님 나라도 일평생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지식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신학자들이요. 죄송합니다. 신학자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론은 너무나 뛰어난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같이 알고 있는 바가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좋기 수년 교회를 다녔지만 과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는 얘기는 다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라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왕의 증인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먼저 딴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삶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끝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여러분 통장에 월급이 찍히잖아요. 그 얼마나 피같이 이제 이렇게 번 돈입니까? 그 중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10의 1을 탁 떼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얘기만 두고 볼 때도 내가 주님을 정말 인정하는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는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새벽 예배하면 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일부, 내 시간의 일부를 먼저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 가본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저 축구 좋아합니다.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 별명이 족신이에요. 족구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하고 싶어. 근데 항상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 주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냐만. 그런 삶이 작은 거지만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접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능히 알고 있는 바고 그 왕 대신 그분이 사단을 깨뜨렸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늘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실제로 그러했으면 좋겠다가 오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일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 내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여러분 제가 사단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인정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도는 이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요. 에베소 2장 6절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 구절은 과거의 문제가 끝이 났고 현재의 문제도 끝이 났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끝이 났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됐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앉히시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앉히셨어요. 자, 여기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잖아요. 연합됐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영적인 위치를 감히 표현한다고 하면 성도의 영적인 위치는 왕과 함께 있는 통치의 자리에 있다라고까지 조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위치라고 깨달게 되었을 때에 이 성도가 사단에게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이렇게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 우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많이 조금 희미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되지 않는 뭔가 천사 얘기, 영적인 얘기, 뭐 귀신 얘기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철학 때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미혹되게 만들어요. 유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미혹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배경의 역할을 하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 입장을 바꿔서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고소한다고요. 그러면서 죄 지은 인간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고
한편으로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성경 구절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자막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일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일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고소하는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여전히 공격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던 자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빠져나왔죠. 사단은 우리를 향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유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로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의 영역에는 강한 공격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기도 하고요. 감정을 뒤흔들기도 하고요. 이렇게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요. 부분적이지만 우리 육신도 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한적인 허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병을 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으로 공격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지만 육신적인 부분에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가장 주된 공격은 속이는 거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미 이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하고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사단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건데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 맞짱 떠서 내가 힘과 능력을 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의미의 영적 전쟁의 의미는 내가 진리에 서는 싸움이에요. 거짓에 엎드려지는 싸움이 아니라 거짓으로 공격할 때 진리의 선을 싸움이에요. 말씀 나온 김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에베소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왕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에베소 6장에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냐면 진리에 서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으로 공격하는데 그 거짓을 거부하고 여전히 진리에 서는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나가라 들어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을 오해하면요, 어떤 특별한 기술, 특별한 문구, 아니면 뭐 특별한 행동, 뭐 이렇게 장소를 정화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 위에 서기 위함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 거짓을 진리 위에 서서 그 거짓을 거부하는 싸움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잘못 알면 뭐 이렇게 나가라 들어가라만 얘기하고 있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축기하는 것만 영적 싸움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진정한 영적 싸움은 에베소 6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생각으로 공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안 된다 라고 공격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에 서는 겁니다. 죄가 계속 공격해올 때 나는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지만 죄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에 넘어졌을 때 너는 끝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공격해올 때도 나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정죄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싸움입니다. 금요 철야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오늘 이제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사단을 꺾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서론 그 할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쉽네요. 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주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예, 이걸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우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그 모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고 있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이 지점에 와서 보니까 과연 그분을 내가 왕으로 주권자로 정말로 인정하냐라고 볼 때 너무 많은 영역에 부분적으로는 그분을 인정하지만 너무 많은 영역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왕국이 분열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죄가 계속 이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고 이걸 또 한편으로는 계속 사단이 조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죄와의 싸움,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지 않냐. 그분이 주권자임을 계속 인정하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한편으로는 암만 사단이 공격하지만 나는 이미 이긴 자 예수와 연합해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죄와도 이기고 사단의 공격도 이기면서 원래의 그 질문의 자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오늘의 이렇게 할아버지 얘기부터 고스톱 얘기까지 다 내린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원래 왕이시고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사단을 깨뜨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신 왕이신 주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는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중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만이라도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 진실되게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